사조 예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규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자리만 올라오면 깜깜해진다. 오늘 이 대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하늘에는 청경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서서히 적셔져가는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저도 조금씩 적셔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면 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시절이 벌써 저희들이 13차 40일 13차 끝내고 이제 5일만 있으면 또 13차가 끝나는 이제 날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지지난 주간에 이렇게 노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저 여수 쪽에서 대단한 집안의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을 맡아서 주관하면서 무엇을 전할까 그러다가 임종 예배와 발인 예배 또 봉안 예배 요 예배 안에 그 여기서 배웠던 메시지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참 전하기 쉽더라고요. 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본부장 목사님이 항상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기만.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따라왔던 게 오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통한 그 자유함을 조금씩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련회 올해 2번째 참석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련회를 따라갔다 왔던 이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남전도의 총무 이제 집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구원대회를 위해서 예비신자를 이제 마음속에 정하고 적어내라. 이번 주간에 확인했더니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래도 적어내라. 그런데 감사하게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던 분들이 생판 저한테 그런 소리를 목사님 깜짝 놀라실 건데 미리 얘기 드릴 테니까 그냥 놀라지 마세요. 오늘 데리고 오는 사람이요 목사님 놀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막상 데리고 왔는데 놀랬어요. 왜? 우간다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새카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새카매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한국까지 이제 일을 하러 왔지만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그 청년도 대단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이제 꼭 나와봐. 교회 생일이니까 꼭 나와봐. 그래서 데리고서 나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녀보셨나요? 그랬더니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우리가요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집 나간 아들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가 부모가 가장 좋아한대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형제님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입이 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반겨맞이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권이에요. 특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이렇게 전도를 나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술 먹는 사람 싸움을 붙여놓고서는 슬쩍 빠져나왔는데 술 먹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나는 맞은편에서 이렇게 뭐하고 있나. 근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니 씩씩대고면서 건너와요. 건너오더니 하는 소리가 아휴, 내가 저런 놈들하고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앉아서 술을 먹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전화하니까 한 사람 삐딱해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삐딱해서 뭘 말을 하면 꼭 삐딱하게. 근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사모님 편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아니 평소에 친하던 놈들이 세상에 나를 갖다 도와줄 생각은 않고 나를 공격해?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이 슬기로운 술 먹는 기독교인은 슬쩍 빠져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핑계를 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요 사모님이 설교하는 거요. 이제 전도도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는데 술 먹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먹을 때 실컷 잡수요. 배부르게 잡수요. 언젠가는 못 먹을 날이 있어요. 못 먹을 날이 있으니까 실컷 잡수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교회 안정식 목사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아까 말씀. 저는 이제 그 16기부터 예심 왔거든요.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예심에 제가 오는 이유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심에 와서만 전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팀들이 주로 전도하고 저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9월 1일 구원데이였잖아요. 그래서 구원데이여서 지난주 예심에서 퍼레이드 이거 한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9월 1일 전도한다고 나오시라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더 많이 오셔서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홈플러스까지가 한 700-800m 정도 돼요. 뭐 1km 정도는 안 되고 한 700-800m 되는데 그 이제 가는 사이에 이제 개천이 있어서 그 주위를 해서 한 바퀴 삥 이제 돌아오면은 뭐 한 1.5km 그 정도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돌면서 퍼레이드 했습니다. 퍼레이드 하면서 9월 1일은 구원데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메시지 마이크 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퍼레이드하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조 강선한교회 홍성표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이 앞에서 뭘 진행하는 것보다 사석에서 앉아서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오늘은 여기 나오는 게 더 어렵고 힘드네요. 처음 나와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심전도학교를 등록한 계기는 원래 작년 말부터 아내가 먼저 등록해서 31기 끝자락에서 32기 한창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가는 길은 제가 데려다 줬고요. 집이 멀진 않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는 길은 아내가 알아서 돌아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집까지 돌아오는 게.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33기부터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등록을 했는데 예,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줄 알고 좀 부끄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이렇게 여기에 다니기를 권하신 분이 늘 계셨어요. 이혜진 집사님의 동생분이기도 하시고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김도일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신 이하영 사모님이 어린이 전도회 통해서 오래전부터 알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은 매뉴얼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예심전도학교면 꼭 아마 전도에 성공하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계속 독려하시면서 하다가 저는 어린이 전도만 전념할게요. 새소식반 다니기도 바쁘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계속 안 다녔었는데 사실 어린이 전도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올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 어린이 전도회 측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복음을 들은 때가 언제냐라고 설문을 물어보면 70% 이상이 어린이 때였다 이렇게 답을 한대요.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언제 복음을 들으셔서 예수님 믿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 때였다고 70% 이상이 그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어린이 전도에만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띄엄띄엄 시행하다가 작년 가을에 한 10월에 교회가 그냥 확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좀 이렇게 아내나 저나 이렇게 다운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하영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선하는 교회를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 나가요. 강선하는 교회가 살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하고 아주 강력하게 독려를 해주셔서 작년 11월부터 그렇게 아내와 저 이하영 사모님 3인방이 나가서 오솔길 공원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은 계속 와지고 있고 그 사모님의 계속적인 동료로 아내가 먼저 32기 등록해서 다니다가 또 32기에 3조였을 때 그 조원들 전체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저도 안면을 읽게 되고 그분들 중에도 또 독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33기로 또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서 여기를 와봤는데 여기를 와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중하로 만약에 나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류층에 속하신 분들 같아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다 상류층에 속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신 것 같고 저도 도전받아서 이제 33기 등록하면서 40일 전도를 이렇게 마쳐봤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김기나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뀐다. 그 말에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미흡하게나마 좀 바뀌어진 것은 제 자신이 생긴 거는 좀 남들이 볼 때 부드럽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좀 시크하고 차갑고 좀 이렇게 잘 아는 척 안 하고 인사 잘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교회 내 상가에도 얼굴만 어렴풋이 알던 사람은 예전에는 인사하기 쑥스럽고 멋쩍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은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전도하면서 40일 동안 하면서 맞닥뜨리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부드러워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아까 영상 설교지만 우리 대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다.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에 감사했고 또 여기에서 실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면 교회가 또 계속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와져서 좀 미흡하지만 계속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또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목회하고 있는 손희익 목사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도를 꼭 항상 부담을 갖고 이제 있는 중에서 이 예심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그 사위 목사가 그 장모한테 그 전도를 하고 또 그 장모가 또 그 장인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좋은 것이 물론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전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특별히 하지 않고 모두가 전도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저한테 좀 잘 컨셉이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안 하다가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전도를 해야 되니까 40일 작정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를 전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여기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큰 사업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기업이 뭐 삼성, 현대, LG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기업이 있고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지만은 천하만큼 큰 기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면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큰 CEO보다도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이 사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마음이 될 때 전도 나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좀 소중함에 대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아멘 안 하지. 그래서 저는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십니다. 그래, 이런 사실들을 사실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아멘 소리가 이 시원찮아서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복이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할 말씀대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갈까 말까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근데 결국은 결과는 이제 뭐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40일 이렇게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40일 동안 제가 꿈을 2개를 꿨어요. 그 지금도 기억나는 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꿈에 저보고 교회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건축을 다시 하느냐 하니까 교회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재료를 좋은 걸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 보니까 건축을 할 모래를 준비를 했다고 모래를 보여주는데 그 모래가 그 러시아 그 어떤 그 황금 같은 색깔 같기도 하고 어떤 그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모래처럼 이 쏟는데 좀 특별한 그런 재료였어요. 그래 그걸 확인하고 그래 그러면 그걸 하자 하고 그 모래값을 꿈에 7천만 원을 줬어요. 할렐루야 안 해도 됩니다. 그 꿈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침례교회인데 침례 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건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40일 끝나고 9월 달부터 다시 40일을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지하에 좀 작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어느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희 교단에 눈에 띄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상가 지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저희 교회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망설여지더랍니다. 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2,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 20, 30년 다니다가 조그만 교회에 들어오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하면은 문 앞에서 한 5분 이상을 기다렸대요.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나가려는 순간에 그분의 예면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해?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못 나서 다시 나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 문에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3, 4분, 5분 이상을 자기가 못 열고 들어오지 못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분의 성함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안수 집사, 어느 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제 심정이 어땠었냐면은 굉장히 침체기였어요. 왜?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움직일 교회도 조짐도 안 보이고 벌써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죠? 반응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 냉랭해. 그래서 과연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실까? 동행하실까? 내가 강단에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 위에서 관방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내 자신이 좀 침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미흡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한 2달 전에 저와 가까운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유학파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아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를 위임받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들어갈 때는 부임할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한 70명 정도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가셔야 된다고 전도를 안 하는 목사님은 나가셔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지금 싸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뭐 법적인 데까지 지금 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시면 되는데 왜 전도를 안 하시고 왜 장로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냐고. 그래서 꼭 전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심에 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7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뭐 설렁설렁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심에서 동력을 얻어서 오지 마을에 매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열흘 전에 이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미얀마 난민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나오면 물이 가슴까지 잠기는 그래서 이 백홍강의 범람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전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희가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면 비가 또 그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열흘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또 1월달, 2월달 우리 아프리카와 또 베트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예약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동력은 예심에서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의 이 예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력을 얻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한 우리 사주 목사님들 대단하시죠? 예. 목회 현장에서 근데 우리 사주는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예심 우리 선두 사관학교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제가 오늘도 조나눔하면서 박수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축복해 주셔서 저희 막내 여식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식사 제가 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한 5년 동안 제가 횡단보도에서 전도하면서 요즘 부지런히 미래 대통령 만들고 총리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총장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예심 선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훈련자 여러분들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